하루가 저물고 집안에 고요가 내려앉을 때 문득 서늘한 공기가 마음을 스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고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 것 같았던 사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배우자. 어느새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보다 무거운 침묵이 더 익숙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따뜻한 말 한마디 대신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날카로운 말이 오가고 고마움보다는 서운함이, 애틋함보다는 원망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대체 왜 저러는 걸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수십 년을 함께한 세월이 무색하게,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먼 타인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스님들은 섬뜩할 만큼 날카로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부부란 전생에 가장 지독한 원수끼리 만나는 것이다. 어떻게 이보다 더한 악담이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이 말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삶의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긋지긋한 관계가 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위대한 수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부부라는 화두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전생의 원수를 이 생의 가장 큰 은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하필 이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을까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의 가장 기쁜 순간과 가장 아픈 순간을 이 사람과 함께 겪도록 삶이 설계되었을까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서로 그물처럼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연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업이란 우리가 과거 생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어온 모든 행위의 힘을 뜻합니다. 이 업이 씨앗이라면 연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는 조건, 즉 햇빛과 물과 토양 같은 것입니다. 배우자는 내 삶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연입니다. 그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업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즉,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로 인해 나의 행복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내 안의 업이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무심함 때문에 화가 치민다면 그것은 그의 무심함이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업의 씨앗에 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그녀의 잔소리가 내 안에 통제받기 싫어하는 교만함이라는 업의 씨앗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스님들은 부부를 원수라 표현하신 겁니다. 나를 가장 잘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 내 안에 가장 깊은 상처와 미숙함을 가장 정확하게 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업의 빚을 청산하게 도와줄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그 빚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업과 연에 대한 통찰은 놀랍게도 현대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의 이론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합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인간의 정신을 더 깊고 영적인 차원에서 탐구하기 위해 스승과 결별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던 심리학자 칼 융. 그는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림자라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내가 나답지 않다고 생각하여 외면하고 억압해온 자신의 모든 어두운 측면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기심, 질투, 분노, 열등감 등 우리는 이 그림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림자를 던져버리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투사가 가장 격렬하게 일어나는 무대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나는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기 싫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소한 이기심을 보고 격렬하게 분노합니다.
나는 나의 열등감을 마주하기 두렵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끼며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배우자의 모습에 유독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숨겨진 그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불교가 말하는 전생의 업이든 융심리학이 말하는 내 안의 그림자이든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원수 같은 배우자는 내 고통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는 내 고통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평생 외면해온 내면의 숙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내 삶에 나타난 가장 엄격하고 자비로운 스승이자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나를 공격하는 화살이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손가락만 원망하고 있을 것입니까? 이제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볼 때입니다. 이 어려운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 배우자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나를 연마하는 거친 사포라는 두 가지 비유로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첫째, 배우자는 매볼래 모습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울을 보며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머리를 빗고 얼굴에 무언가 묻었으면 닦아냅니다. 거울을 향해 왜 내 머리를 헝클어지게 비추느냐 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울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입니다. 배우자라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분노, 서운함, 억울함 같은 감정이 격렬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 감정이 원래 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방아쇠를 당겼을 뿐 화약은 이미 내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에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친다면 거울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내 안의 깊은 두려움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씀씀이에 자꾸 화를 낸다면 거울은 돈에 대한 내 안의 불안감과 통제욕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배우자를 원망하는 대신 그 거울에 비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아,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슬픔이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는 것을 멈추고 내 안에서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둘째, 배우자는 나의 모난 자아를 다듬는 거친 사포입니다. 아름다운 목각 인형이나 매끄러운 조약돌은 모두 거친 연마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부드럽고 빛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겪는 갈등, 다툼, 온갖 부대낌은 바로 이 사포질과 같습니다. 물론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때로는 살이 베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포질을 통해 나의 무엇이 깎여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날카로운 자존심, 나만이 옳다는 아집,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심, 게으름, 이기심. 이 모든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배우자와의 부대낌 속에서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춰주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평생 나의 모난 부분을 돌아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은 더욱 단단해지고 나의 아집은 더 높은 성을 쌓았을 겁니다. 그러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거친 사포질이야말로 나를 더 깊고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혜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평생을 다투며 살아온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숙 씨에게 남편은 평생의 숙제였습니다. 표현 한번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무뚝뚝함,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태도에 경숙 씨의 마음은 수십 년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면 독백은 늘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식모도 아니고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러던 어느 날 사찰에서 법문을 듣던 중 거울의 비유를 듣게 됩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남편이 채워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서운함은 남편이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경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경숙 씨는 남편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스스로에게 경수가 오늘도 애썼다. 참 맛있다고 속으로 말해주었습니다. 평생 미뤄뒀던 서예 교실에 등록해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숙 씨가 더 이상 남편에게 인정을 갈구하지 않자 그녀의 마음이 먼저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향한 원망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예 연습을 하고 있는 경숙 씨에게 남편이 툭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거 재밌나 보네. 그 무심한 한마디가 예전 같으면 관심도 없더니 하고 화가 났을 테지만 그날따라 경숙 씨의 마음에 낯선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기대하는 마음을 비춰본 후에야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직에서 정년 퇴임한 민준 씨에게 아내는 사사건건 지적하는 잔소리꾼이었습니다. 양말은 왜 뒤집어 벗어나요? 신문은 보고 제자리에 둬야죠. 아내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준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평생 밖에서 존경받던 사람인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한 법문에서 사포의 비유를 듣게 됩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 말이 나의 가장 큰 아집을 깎아내는 사포입니다. 민준 씨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왜 그토록 화가 났을까? 그 밑바닥에는 나는 존경받아야 한다는 교사로서의 권위의식, 즉 단단한 자아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그 단단한 자아를 긁어대는 사포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즉각 반박하는 대신 속으로 사포질이 시작되었구나. 내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소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반복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화가 올라오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또 잔소리를 하자 민준 씨는 화를 내는 대신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놈의 교만 덩어리를 깎아내 주느라 당신이 고생이 많구요. 농담 반 진담 반의 그 말에 아내의 얼굴에도 당황한 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잔소리의 칼날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아내의 걱정과 애정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거친 사포질 덕분에 민준 씨의 모난 자아는 조금씩 둥글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가슴으로 체화하고 삶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원수의 말을 경전으로 받는 연습입니다. 오늘부터 배우자가 나를 가장 서운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말을 할 때 즉시 반사적으로 대꾸하지 마십시오. 대신 딱 3초만 숨을 멈추고 그 말을 부처님이 나에게 던진 화두나 경전의 한 구절처럼 받아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늘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는 왜 이 말에 이렇게 아파하는가?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이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 연습은 상대방의 공격을 내면 성찰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불교의 가장 고차원적인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둘째는 하루 한 번 고마운 빚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부부가 전생의 채권자 관계라면 이제 그 빚의 성격을 바꾸어 볼 때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악연의 빚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게 한 은혜의 빚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고마웠던 점을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말없이 식탁에 올려주어서 고맙다. 내가 기침을 하니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어서 고맙다. 그냥 오늘 하루도 내 곁에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 이 고마운 빚을 찾는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원망의 지옥에서 감사의 천상으로 옮겨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자비 명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 시작됩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자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하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토록 아파하는 나를 내가 용서합니다. 이토록 서운해하는 나를 내가 보듬어 줍니다. 부디 나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가 먼저 내 안을 자비로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갖게 됩니다. 그 샘물이 차고 넘쳐 배우자에게 흘러갈 때 관계는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의 집에 있는 그 거울은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까?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포는 얼마나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거울이 있어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음을. 그 거친 사포가 있어 나의 모난 자아가 둥그러질 수 있었음을. 나를 가장 잘 아프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은 실은 나를 가장 깊이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생의 가장 큰 원수는 이번 생에서 나를 해탈의 길로 이끌기 위해 온 가장 헌신적인 보살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저녁 당신의 곁에 잠든 그 사람의 얼굴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망의 눈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비난의 마음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원수를 갚는 대신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서로의 업을 닦아주는 도반으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그리하여 이번 생의 가장 큰 빚이 생의 가장 큰 복덕으로 이어지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